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0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공독됩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탄생할 수 있었을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걸 알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알 수 있겠죠. 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끔 만드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성령께서는 확장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막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자기 말밖에는 못하던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각 지방 말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공동체가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전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몇 명이었어요. 많으면 12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자마자 공동체는 아주 갑자기 확장이 돼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성령께서는 확장하시는 분이구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딱 이렇게 안주하고 있었을 때 하느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을 박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흩으셨어요. 이분들이 흩어지니까 뭘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교회를 흩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고 있다면 자꾸 확장될 거예요. 넓어질 겁니다.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하면 공동체의 범위가 넓어질 거고요. 개인이 성령에 충만하면 내 삶의 범위도 자꾸 넓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내가 자꾸 넓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좁아지고 있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의 이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내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가? 우리 개인의 관계는 점점 넓어지는가? 자꾸 새로운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사랑 전하고 주님 전하고 하고 있는가?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시야가 좁아지고 관심도 좁아지고 관계도 점점 더 없어진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요, 제자들을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평화 얻자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도전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 한마디에 다 버리고 따르는 거는 도전이고 모험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모험이구나. 반대로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믿기가 어렵겠구나. 마르코복음 10장을 보면 바르티메오라는 소경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막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 소경에게 조용히 좀 있으라고 막 그래요. 자, 소경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만든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제나 그때 당시에는 어떤 뭐 소경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완전히 사회로부터 배척당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언제 끌려가서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어요. 그런데도 그 바르티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거는 모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시켜주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또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죠. 구원하였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그의 믿음은 뭐였냐면요, 소리 지르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그의 믿음은 도전하고 모험하는 믿음이었다고요.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우리 삶에는 도전과 모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세요? 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모험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안 하던 일도 자꾸 시도하게 돼요. 우리 꽃동네가 만들어진 것도 그런 믿음이었던 거. 꽃동네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그런 믿음인 거죠. 믿음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만족하게 두지를 않아요. 하느님께서 주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요. 이게 믿음의 속성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계속 말해요. 사랑한다는 거는요, 도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야 되는 거고요. 내 경계, 내 안락함을 넘어서서 자꾸 누군가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한다는 거는요,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감당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해요. 누군가에게 가서 계속해서 상처를, 거절을 무릅쓰는 거,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하네요. 우리는 원래가 그래요. 거절받을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도전과 모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더러 자꾸 사랑하라고 하세요. 안전지대에만 쭈그리고 있지 말고, 편안한 자리에 지금 머물지 말고 자꾸 누군가의 삶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그런 모험을 좀 감행하라는 거. 그래서 성령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싱싱해요. 표현이 좀 그런가? 싱싱해.
말씀에 순명하는 사람들은 활기가 있어요. 항상 도전과 모험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반대 모습은 어떻겠느냐? 지루해요. 지루해. 내가 어르신들 지루하세요? 권태로우세요? 이거는 반대예요. 내 삶이 지루하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현재 안주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코복음 5장을 보면요, 게라사에 악령 든 사람이 나와요. 막 뭐 물로 들어가고 불로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쇠사슬로 자기를 막 뭐 끊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한다는 말이 조금 좀 독특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래요. 좀 떠나달래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치유 베풀고 사랑 가르치고 구원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악령 쫓아주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런 예수님한테요, 좀 가주세요. 나 좀 내버려둬.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를 좀 치유해달라고 매달려도 부족한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요, 무덤에 살고 있대요. 사람이 왜 무덤에 살아요? 집에 살아야지. 그죠? 이상하죠? 막 자기 몸을 해코지하고 남들에게 막 피해를 입혀요. 사람답지 않은 모습, 악령의 상태예요. 자, 또 있어요. 이 지역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도 좀 독특해요. 이 답이 없었던 악령을 쫓아내준 예수님을 보면 가서, 아이고 우리 또 좀 아픈 사람 있는데 좀 아픈 사람 좀 고쳐주시고, 악령 든 사람 또 있는데 좀 고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더러 좀 떠나달래요. 참 희한하죠. 물론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좀 겁을 먹긴 했어요.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변화를 싫어한다. 변화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비참한 처지에 있음에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 나를 치유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그냥 있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꾸 도전하고 모험하다 보면 넓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 자, 마지막은요, 성령께서는 우리 삶을 해석해 주세요. 성령의 강림으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막 하니까, 저 사람 너무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랬잖아요, 독서에서.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벌떡 일어나서 설명을 해줘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지금은 아침 9시라고 술에 취했을 리가 있겠느냐고. 이거는 요엘 예언자가 말씀하신 하느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서 설명을 막 하거든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탈출기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파라오한테 10가지 내렸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 내리기 전에 항상 했던 게 있어요.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미리 가르쳐 줬어요. 너네 이번에 이런 재앙이 올 거라고, 말을 듣지 않으면 너네 이런 거 혹독하게 당할 거라고 미리 가르쳐 줬어요. 이거 왜 가르쳐 줬냐면, 안 가르쳐 주면 내가 재앙을 당해도 왜 당했는지 모르고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귀가 멀어 있었기 때문에 친절하게 가서 알려줬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알려주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들이 그 어려운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적이나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이 따라와요. 해석이. 이 말씀이 있으면 해석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신다고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안 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 품어야 돼요. 내 고집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 신앙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에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량을 베풀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노력하니까 힘들어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성령의 생각이 없이 일을 하다 보면 넘어지고 흔들려요, 늘. 내 힘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참 갸륵한 일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은 이거 배워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삶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언제나 성령의 생각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분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어르신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